예수님께서 친히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그 기도를 자신의 순종으로 완전히 딱 매치를 시켜서 열매를 맺으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인데 결론은 3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 자신의 이 첫 번째 간구가 거기 그대로 나와요.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가 십자가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것만 봐도 대충 뭐겠다 하고 충분하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곧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딱 매칭을 이룬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쭉 말씀하시다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우리가 배운 그 첫 간구가 그대로 맞죠. 예수님 친히 그 기도를 올리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올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응답을 해주세요. 왜?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도 뭔가를 듣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천둥 소리 아니었냐? 방금 저 예수가 기도 끝내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천사가 한 이야기다.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영 안이 밝다 혹은 영적인 안목, 귀가 열린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 받겠다라고 분명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어두운 자들은 이 천둥 소리 아니냐? 같은 자리에서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깨닫는 안목을 얻기 위해 평소에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덜렁덜렁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집중하고 그러는 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서 천둥 소리가 아니고 천사의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친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처럼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단다. 그리고 이걸로 끝일 게 아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미 영광을 받고 있다. 그래, 기도는 잘했다. 십자가가 곧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 곧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과 아버지의 명령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내 영광 받고 있다. 네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영광을 받겠죠. 틀림없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로 내 영광이 끝나는 것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 네가 그 이룬 순종의 열매가 수확되는 곳곳마다 나는 계속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로 이룬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마다 아버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기억하며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때 주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아버지도 같이 받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의 권면속에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참 재밌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오냐 지금도 받고 있고 십자가 때도 받을 것이고 주구장창 내가 네 이름으로 영광을 받겠다. 네 기도로, 그죠? 순종으로 영광을 받겠다 그러셨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누구 이름을 높여버려요? 아버지가 순종한 아들의 이름을 높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순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시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과제라고 권면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가 높아지는 곳에서 아버지도 높임 받으시더라. 너희들의 삶도 그래야 한다. 바울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 품고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높여주실 그때에 아버지도 함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처한 영역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가 정작 그 아버지의 명예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아버지의 말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뺏어가도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우리들에게서 이 오롯한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이게 나와야 돼. 영적 기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순종을 위해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손해와 또 혹은 오해와 여러 가지 실천적인 해들을 입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 놀랍니다. 도대체 저렇게 살게 만드는 저가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동화를 쓰지 말라고 그랬지요. 와, 저것들 상대하지 못하겠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슬리거나 회유하거나 윽박지르면 통하는데 저것들은 안 통한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게 만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 높여드리는 일에 저들은 왜 저렇게 모든 것을 건단 말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는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십계명에 있어서는 몇 번째 계명하고 그대로 통합니까?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하고 그대로 통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십계명 책에서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망령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베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요? 거짓되다 이런 거죠. 그러니 이것은 무슨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지어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구계명이고요. 이때에 거짓되다 하는 말은 쓰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모르고 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모른 채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그걸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겉으로는 좀 보이게 꾸며 놓기는 했는데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이름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낌도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망령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끝없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어떤 분은 감탄사도 주여로 나오죠. 놀라면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놀라죠. 예, 주여라는 말이 우리들의 입에 이렇게까지 많이 붙어 있는데 실상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살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식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이게 바로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우리 교단에도 그게 있었죠. 복음병원.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병원은 또 예수병원 이런 게 붙은 게 있어요. 기독병원,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갖다 붙여놓은 간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무슨 오병이어 분식집, 빵집, 그 다음에 또 실로암 안경점, 안과, 간접적으로 에베네셀 이런 걸 갖다 붙여놓으면 저 예수쟁이네 하고 단번에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들을 상호로 딱 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경영하거나 장사하는 거 보니까 세상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름을 헛되이 쓴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차라리 쓰지를 말든지요. 그죠? 적어도 그 이름을 쓰고자 했다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 이름에 합당한 방식과 행실을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장사를 하든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우리 교단의 병원, 아까 복음병원이라고 그랬죠. 초기에 원장을 맡으셨던 뛰어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죠.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의 그 생명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경영, 이게 저는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모두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까? 지도자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병원이 남아나겠나? 다 망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병원 하면 되는데 복음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특히 복음병원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세운 병원이 아닙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은 교회가 살렸어야 됩니다. 살렸어야 됩니다. 이익을 가지고 경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으로 보존했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하는 거지요. 그 병원을 통해 장사 잘해가 거기에서 이익으로 뭔가 주의 일을 해보겠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헌금으로 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장사해서 얻는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살피고 또 그분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민과 진지한 결단이 없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혹은 아이고 보는 눈이 있지 그러면서 그런 이름들을 더 갖다가 겉만 번지르하게 사용하고자 했다면 어떤 분들은요, 야, 요런 이름 딱 갖다 달아놓으면 그래도 신자라도 안 오겠나? 장사 속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연상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교회도 있죠. 대표적으로 성교원입니다. 성교원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 명백한 내용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성교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교원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계명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나 다른 장사하고 달라요. 그냥 간판만 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로 계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는 장기려 박사님이 보여주었던 복음병원 그 충격과 감동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진한 감동을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포교회가 이 21세기에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그 이름의 영광의 버전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에 높임받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묻고 생각하고 개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이 행실이 21세기 버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울산 동구에 가니까 온 주민들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야, 그 교회 참 희한하대. 세상에는 그런 거 없거든. 그 교회 가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맡겨주셨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전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주께서 믿고 맡겨주실, 생명을 믿고 맡겨주실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배우려는 그 지식,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 참된 교회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되게 3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린 자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강구는요, 기도인 동시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원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인 동시에 뒤돌아서서는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 그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몸부림쳐서 수고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좀 보여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순간이 오면 세상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버텨내는 거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게 뭐예요? 창조 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빛의 영광을 누구에게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죠?
그 얼굴을 보면. 그런데 그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주셨던 그 빛을 우리 마음에도 주셨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의 그 거룩한 영광과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은 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배추 장사인데 하나님이 배추 장사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직장,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처럼 해내라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빠의 이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살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품고 순종하는, 순종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다 보시고 김 집사, 박 집사, 황 집사 내가 영광 받고 있대. 영광 받을 거다. 네 마음에 품은 생각 안다. 그 일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네가 결심하고 목적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영광 받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도 영광 받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뒤에 남겨지는 열매와 파장을 통해서도 내가 두고두고 영광을 받을게.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은혜 받으신 분은 ARS 후원 전화 060-808-1004로 영상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선교 후원금은 순수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CTS 방송사역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ARS 060-808-1004 한통화 1만 원, 반복 후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소위 노가다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청년입니다.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죠. 저에게도 꿈과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은 물론 주일에도 새벽같이 건설 현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설 현장에서도 틈틈이 핸드폰으로 보는 CTS는 제게 교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CTS에 그동안 모아온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저처럼 영적인 갈급함으로 CTS를 보며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의 작은 헌금으로 CTS 영상 선교사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